하시느냐? 아버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일도 생기고 하는데 세상에 잠깐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입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내 마음은 시원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아들한테 꼭 그 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을 하면 갈등이 깊어져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꼭 그 말을 해갖고 더 서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부인을 당하셨죠. 배신당했잖아요. 희롱하잖아요. 침뱉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가만히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럴 때 이 고난주간, 이 마지막 성금요일에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여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요? 아버지요. 내 자녀가 막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 아버지요. 용돈을 끊겠다는 전화를 받아도 아버지요. 예? 자녀가 막 속을 새겨요. 학원 안 갔대요. 그때 아버지. 아버지요 하세요. 네. 오늘 한번 아버지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네. 아버지요. 아버지.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누구예요?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쁘죠? 얼마나 화가 나요. 속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인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죠. 용서하래잖아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고 나를 안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연습하거든요. 연습하듯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하면 그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미운 마음들이 이렇게 내려가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닮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언행일치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본인은 용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막 저주해. 아니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거를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하셨어요. 언행일치의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닮아보자고요. 아멘입니까? 노력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예수님 안에 뭐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졌죠.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을 벌써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래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미스터 엉망이 미세스 징창이 아닙니까? 정말 엉망진창인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우리들이잖아요. 조그만 일에 화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밖에 나가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화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그냥 막 시커버럭하고 화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에 거 먼저 선행하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풀립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셔서 얘기하세요.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제가 용서한다고. 정말 뜬금없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찾아가고 용서하라 그러면 뭔가 과거에 상처를 준 것이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이 금요일, 성금요일에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이 열리고 또 땅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가상 7원 중에 2연에 해당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딱 두 사람, 오늘 본문의 강도 포함해서 세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했던 분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아멘, 레고소이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얘기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된 것이 헬라어는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누구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는 많았어요. 진실로 너희 모든 사람에게는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너에게 이게 이루어질 거야. 뭐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처참한 몰골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오른편 강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침뱉고 욕하고 막 비방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을 믿은 거 하나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왼편 강도도 있었죠. 앞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오른편 강도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떤 때요?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양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제가 놀랬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짜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이 사실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안 믿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어제 박경호 형제 만나고 왔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사는 그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너무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면. 그래서 경호 형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의 언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행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인정하는 거죠. 사실을. 오른편 강도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요. 예수님 아무 힘도 없어. 같이 피 흘려. 그리고 같이 죽어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경호 형제 만나면서 저쪽에서 그 하남 여기 보바스 병원에서 그쪽 보바스 병원으로 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박경호 형제는 박순희 입사님의 동생입니다. 지금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경호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대. 청년인데 20살이래요. 근데 그 어머니였어요. 근데 20살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탔는데 헬멧을 안 쓰고 탔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오토바이 사고 나갖고 어떤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사고가 꽉 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인지 능력이 지금 다 상실했대요. 그래가지고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다 만질라 그러고 막 그런대요. 엄마는 그냥 걔 옆에서 평생을 그냥 계속 수발 들고 있어요. 변함없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근데 엄마는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끝까지 걔 옆에서 돌본대요. 몇 년째인지 몰라요. 인지 능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전혀 없겠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면서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진짜 병원 그런 데 한번 가보면 느끼게 돼요. 내가 너무 감사한 중에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더 안 믿어.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면서 또 잘 먹고 살면서도 주님을 더 안 믿어요. 믿지 못할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 자기에게 오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